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45절 46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설교 제목이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 인생 가운데는 희노애락이 다 있다고 얘기하죠.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또 화나는 일도 있고요, 또 즐거움의 일도 다 있습니다. 맛으로 비교하자면 짠맛도 있고 밋밋한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또 쓴맛도 있고, 그게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겠지요. 근데 인생 가운데 분명히 피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정희라는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CEO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근데 이분의 메모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메모를 하나 남겼어요. 인생의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일까? 아마 이분이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의 감정은 뭔가 슬픔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었던 보입니다. 이분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가까운 이의 죽음이 한 21% 정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가장 큰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한 14%는 고독한 게 그렇다. 외로움이겠죠. 혼자 있는 거, 그거 참 슬픈 일이다. 또 한 11%는 절망하는 것, 소망이 끊겨진 거죠. 앞이 막막하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참 슬프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가까이 사랑했던 사람이 생을 마감하거나, 또 내가 혼자 원하지 않지만 혼자됨에 놓여지거나, 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그런 상황들이 되면 참 슬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걸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절망 속에서 고독하게 죽는 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거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맞아요.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고독하게 죽는 것, 이게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또 우리에게 질문해 줍니다. 죽음 앞에 우리 모두가 숙연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게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도는 증언하지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없고 죽음 이후의 삶이 없고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원함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게 없으면 소망이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 절망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외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삶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오늘 현실, 현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함은 언제나 현실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철학자들도 얘기해요. 영원이라는 게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현실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현실 도피가 되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영원을 바라보지만 영원 가운데서 현실이 언제나 연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서는 가장 소망적인 책이고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알려주는 책, 그 참다운 신앙 행복서가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슬프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한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요즘 나는 계절도 바뀌면서 마음이 울적하면서 고독한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좀 침체되면서 무언가 두려움이 있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으시고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참다운 그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옛날 번역서에는 문둥환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을 좀 다른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낮춰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한센병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센이라는 분이 발견한 그러한 병명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 한센병은 우리가 잘 알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게 괴사, 썩어가지고 그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병을 의미합니다. 아주 악성 피부병의 일환입니다. 이 한센병을 확진받은 환자에 대해서 규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 나와 있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는 이런 행위는 이 유대 공동체의 풍습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행하는 모습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주 큰 슬픔 가운데 놓여진 거죠. 최고의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24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는 말은 머리를 풀지 말라는 얘기겠죠. 발에 신을 신고 신발을 벗지 말라는 얘기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입술을 가린다는 건 최고의 슬픔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결국 오늘 레위기서 13장에 나와 있는 규례는 가장 최고의 슬픔, 그것을 표현하는 모습이고요. 이 에스겔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 풍습으로 보면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외치는 일들은 정말 내 인생이 다 끝났다, 이런 사람, 최고의 슬픔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 취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큰 슬픔 가운데 놓입니까?
오늘 46절에 보니까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완전 치유를 받았다라고 치유됨에 대한 선언이 있기 전에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혼자 살아야 됩니다. 고독하겠죠. 그 다음에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진이라는 것은 캠프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져 사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죠. 홀로됨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완전히 격리가 되는, 구별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외로움과 공동체에서의 단절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든 거 이 자체도 참 재앙이고 힘들고 그런데요. 이게 전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완전히 혼자 진 밖에 쫓겨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상황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생물학적인 병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악성 피부 질환, 특별히 한센병 같은 것들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격리가 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이 병에 다 감염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런 차원 문제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바로 영적인 악성 피부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로 이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요, 이 미코박테리아라는 그런 박테리아, 나종균이라는 게 몸에 침투해가지고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미터박테리아가 잠복기가 적게는 5년, 길게는 20년이라고 그래요. 저도 한센병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가운데서는 처음에 이게 통증이 전혀 없답니다. 잠복기라는 것은 거의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숨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는데 감염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가지고 있는데 짧게는 5년 정도, 길게는 20년. 20년을 모르고 있다가 점점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몸이 이상해지면서 뭔가 피부에 염증도 생기고 하면서 이게 점점 막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관, 그 피부 있는 데를 갖다가 다 썩게 만들어서 괴사시켜서 그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코에 생기면은 코도 떨어져 나가고, 눈에 생기면 눈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에 생기면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한센병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스물스물 들어와 가지고 마치 미터박테리아 같이 이거 내가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요, 어느 날 그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내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될 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한센병은 통증이 없답니다. 그리고 감각을 무되게 만든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치명적으로 기관을 다 썩게 만들고 띄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요, 공동체는요, 그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바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병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이 개인도 중요해요. 개인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사탄에게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치명적인 것은 고통도 못 느끼고 내가 잘못됐는지도 못 느끼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그런 미토박테리아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가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그 반복적인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죽게 됩니다. 가장 슬프게 되는 일은 이 미토박테리아 같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반복적인 죄악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핑계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음탐함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명을 잘 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욕심이 더 들어와서 사기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의 상황들을 내 거로 만들고자 싶은 그런 욕망이 커져서 나도 모르게 흉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거죠. 그냥 변명되는 거, 핑계대는 거. 이러다가 나중에는 진실하지 못하고 자꾸 이게 자라져가지고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음란함이 있는 사람은 상상의 날개를 막 피게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가운데서 현실인지 이상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습니다. 셈이 깨끗이 않은 사람, 아주 투미한 사람들 있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하고 처음에는 좋아요. 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투미한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보면 회사 돈이 내 돈이 되기도 하고 내 돈이 또 내 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식이 돼버리면 이 작은 것에서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완벽하게 그 구원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죄와 싸워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와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정말 나와 의견을 달리하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은 죄입니다. 그의 죄의 뒷배경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이것은 곧 죄와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실패하게 되거나 죄와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무통증을 가져다주는 미토박테리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염시키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짐 밖으로
쫓겨나가야 됩니다. 가장 슬픈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요, 삶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캠프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그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집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제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왜 싸워야 되느냐? 죄와 싸우지 않고 죄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면요, 우리도 원하던 원치 않던 집 밖으로 가게 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캠프를 이루어서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눈에서 해석을 하고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멀어짐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는 치명적인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인생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나를 가장 넘어뜨리는 작지만 치명적인 죄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좀 변명을 잘 돼. 나는 좀 게으른 것 같아. 나는 마음에 자꾸 나쁜 마음이 생겨.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모든 연약함이 태워지기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대체로 담배 피는 것을 좀 금지하잖아요. 술 마시는 것도 조금 금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처음 신앙을 이렇게 가지면 술, 담배 문제로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 의지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체로 남자분들이 술자리에 가가지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술은 컨트롤을 잘해요. 근데 담배를 태우기 시작했던 분들은 담배 끊는 일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도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담배 끊는 분들이 신앙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끊나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 가운데서 끊겨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또 끊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 끊는 분도 있고요. 어느 날 신비로운 체험들, 뭐 예를 들면은 담배를 한 모금 먹었더니 완전히 독약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입에 못 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담배를 가까이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게 당장의 눈에 딱 끊어지던 안 끊어지던 계속적으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그 연약함에서 딱 벗어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 분명히 죄와 싸워야 되지, 이러지 않으면 나는 가장 인생에서 비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해답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긴 것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연약한 이들에게도 다 언제나 함께 들어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죄와 싸우다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랑 싸우다 보면요, 맨날 좌절스럽고 자기 못남 밖에는 발견이 안 됩니다. 정말 죄와 싸워보세요. 맨날 실패하는 자기를 보고 좌절하고 내가 인생 말종이 아닌가,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게 돼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머무르면 여러분들은, 저는 철학자에 불과해요. 신앙인은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전히 보게 됩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우다 보면 언제나 실패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승리할 때까지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시다가 나는 안 돼, 힘들어,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 봐,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될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싸워가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요. 예,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가세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힘써서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단순한 진리를 분명히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거는요, 내 팔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자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바뀐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팔자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타고나기를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외부적 환경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나는 똑똑하지 못하니까, 나는 마음과 신체에 병이 들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절망적 상황이 아니라 마치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죄와 싸울 수 없도록 그냥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그 사실이 가장 절망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다면 그 사람 방금 전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싸우다가 실패한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뭐 돈도 살다 보면 잃을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명예도 잃을 수도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집 밖으로 쫓김을 당하는 거, 이건 안 돼요. 집 밖으로 이 확진 환자 왜 쫓기게 돼요? 결국 자기가 그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는 사실 모르고 있다가 싸우지 못해서 그래요. 일시적으로 집 밖에 쫓겨났다고 합시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고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치유가 돼버리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으니 우리가 그것 바라보고 죄와 싸워 나가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 놓이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조금 힘에 부치는 듯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서 슬픔을 이겨내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